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유대인 작가죠. 아이작 싱어가라는 사람이 지은 재미난 소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잣집 상인의 아들, 외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아첼이죠.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일하기 무척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놀고 먹고 살까, 이것이 이 사람의 평상시 궁리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꿈꾸게 되죠.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기를 바라면서 침대에만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명한 의사를 불러왔죠. 이 의사가 가만히 진찰을 해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지혜로운 처방을 하나 내려줍니다. 주인공 아첼이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죠. 그랬더니 자신의 방이 평상시와는 달리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도 웬일입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날개 달린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라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물었죠.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가 바로 주인님 천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첼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신이 가고 싶었던, 소원했던 천국 온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금대접, 은대접에 음식 갖다 주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첼은 그날따라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각 구운 빵과 커피를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말했죠. 나에게 각 구운 빵과 커피를 좀 갖다 주시구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아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엔 그런 음식 없습니다. 실망했죠. 아첼이 또 온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자니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가만히 있기 너무 뻐근하다. 이제 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천사에게 묻죠.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아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실망을 합니다. 말하자면 가짜 천국이죠. 가짜 천국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낸 아첼은 너무나도 무료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아첼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천국에는 죽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8일째 되는 날 가짜 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첼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된 거죠. 이런 짧은 7일 동안의 천국 체험을 통해서, 가짜 천국 체험을 통해서 그는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소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마다 다 성취되어지고 원하는 것마다, 기대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내 삶이 완벽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약의 인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바울을 선택할 겁니다. 좋아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바울도 사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장미가시에 살짝 찔린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바울이 3번이나 요청을 했죠. 가시 제해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가시가, 몸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얘기하고 간질이다 얘기하고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3번
없애주십시오라는 바울의 간구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삶의 진짜 말 그대로 가시처럼 찌르는 아픔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세 번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매우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감동적인,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세 번 간청했었던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능력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 역설적이죠. 가시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가시가 내 몸을 사정없이 찌르면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해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없는 게 물론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시가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시가 주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얼핏 듣기에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바울은 약하죠, 가시 때문에. 그런데 주의 능력이 그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숙제와 같은 말이지만, 놀란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역설적이고도 신비로운 신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온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후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이 말씀을 체득하게 되어지면서 이후로부터 바울이 자신 있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가 세 번째에서 딱 끝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말을 하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따라해 볼까요?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서 속이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고 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죠.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님께 여러분, 아찔히 생각한 그런 완전한 삶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가시덩어리인 것일까요? 아니죠. 신비입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가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로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이 지은 또 동화가 있는데,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몸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계속 그려지다가 한쪽 조각이 빠져나간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온전한 동그라미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이 완전함을 위해서 자신에게 없어진 이 한 조각, 떨어져 나간 이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이 동화 스토리가 긴 여행을, 먼 여행을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조각을 찾으면 자신의 삶이 완전해지잖아요. 아주 진짜 동그라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져 나간 한 조각을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조각이 없으니까 빠르게 구를 수가 없겠죠. 잘 구르다가 빠져나간 조각이 땅에 디딜 쯤 덜컹 거리기도 하고 구르는 것이 멈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비를 맞게 되어지고 빨리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묻히기도 하고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벌레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게 되어지고 힘드니까, 그리고 꽃 냄새도 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표현을 이 동화에서 좋아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면 나비가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기도 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나비는 무엇을 보통 많이 상징하느냐면 꿈 해석에 있어서도요, 그것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애벌레가 아주 예쁜 날개를 펴고 하늘을 이렇게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비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이 불완전한 동그라미 요 틈 사이로, 요 틈 그 부분에 나비가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렇게 먼 험한 긴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이 동그라미가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마침내 찾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야, 이제 나도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어질 수 있어. 당연히 동그라미는 이전보다 빠르게 구를 수가 있었습니다. 모난 부분이 없으니까요. 파인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분명히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낼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벌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벌레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휘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 향기가 너무 좋다 하고 한번 맡고 싶으면 휘 굴러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빠르게 굴러가다가 이 동그라미가 그제서야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토록 먼 여행을 통해서 찾아냈던 잃어버린, 빠져나간,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 다시 채워 넣었는데, 그 조각을 다시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한 조각이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뒤퉁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도 이전만큼 빠르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굴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화에 이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뒤퉁 걸어갈 때, 그때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라는 표현합니다. 나비가 뭘 상징한다고요? 희망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동화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함이 꼭 멋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완벽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온몸을 다 바쳐 달성하고 싶어 했던 완벽함, 한 조각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토록 소망했던 한 조각을 찾아서 끼워 넣었지만, 그러나 이 동그라미가 생각했었던 그대로의 행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동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꼭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행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설명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떨어져 나간 조각 없이 완전하다면, 제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딱딱딱딱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제때제때 성취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다 완성되어진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받아야만 하는 존재란다면, 우리에게 늘 언젠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는 빠져나간 조각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바울도 스스로를 관찰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여전히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한 조각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삶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간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 동화의 표현처럼 나비가 사뿐히 내려와 앉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샘물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너 완벽해져라.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란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살란 이야기 아닙니다.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완벽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속상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마치 그 동화에처럼 한 조각이 빠져나간 그 틈이 우리에게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완전한 그 갈라진 틈으로 흘러 들어오는 주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동화에 비유지만 우리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벌레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나비의 황홀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엎듯이 시인의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냈다. 어릴 때부터 당했던 이 괴롭힘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짝에 고랑이 나 있습니다. 길게.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릴 때부터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인이 어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129편에 부제가 나와 있죠. 1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극심하게 당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도 있겠죠.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영적인 도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내는 이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었지만, 이렇게 위기가 많았지만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면 원수들이 시인을 이기지 못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살펴봤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의로우신 주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주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더 크게 따라 볼까요? 주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주님이 의로우심을 확신하십니까? 내 등에 고랑이 나지는 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죽지 않고 이제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 과거의 그 일 하나하나 사이에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악인의 끈을 풀어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가 여러분의 등에 가는 긴 고랑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갈 길이 있는데 방해받기도 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꺾이기도 하고, 아프고 울고 힘들고 힘 빠지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봤더니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끈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군요 라고 찬양하며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끈을 끊으실 것입니다. 1절과 4절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이 괴로움을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부터 이제 영원까지 어떤 전망적인 시각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면, 그래서 악인들의 끈을 끊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의 끈을 끊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이 말라버릴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희망적인 전망을 갖습니다. 여전히 시인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과 같을지 덜할지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의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내는 대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이 시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에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끈을 끊어주실 것이다. 그 줄을 끊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시인의 가슴에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전처럼 후들후들 떠는 다리가 아니라, 이전처럼 두려워서 휘청거리는 다리가 아니라, 걸음이 아니라 주의 평화 가운데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너 성공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라고 우리를 채근합니다. 우리에게 책찍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잠잠히 그분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진 삶은 아픕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안 아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한 조각을 틀어막으면 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바로 그 틈 사이로, 그 틈을 통해서 주의 은총의 빛이 나비가 내려앉듯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울처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비로소 우리는 벌레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이 코로 아름다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늘의 향기를 맡게 되어질 것이고, 나비처럼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잘 하실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